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그 믿음 생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말하되 자신은 바울에게, 자신은 아볼로에게, 자신은 케바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과 아볼로와 케바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독자들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터 위에 세워질 공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모아진 것입니다. 즉 바울이 터 위가 아니고 아볼로의 터 위에 아니고 게바의 터 위에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 위도 아닌 하나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세워져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의 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의 각자 주어진 사역인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나와 모여진 교회며 모여진 교인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다른 사역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워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 위에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세워가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료로 세워져 가야지 다른 재료로 세우거나 세워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터 위에 세워져가는 공적으로 나타나고 공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지거나 세워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그들이 추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워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료로 세워질 때 공적으로 남아 큰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기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공적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터 위에 누구든지 무엇으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세울 수 있느냐? 금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은으로 세워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석으로 또 만들어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로 또 세워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나가면 풀이 많잖아요. 풀 그런 것으로 또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집으로도 세워가고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로 터 위에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가는 큰 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공적이 심판 때에 불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에 의한 시험을 받거나 했을 때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인가가 여기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으로 채웠던가, 자기가 또 은으로 채웠던가, 아니면 보석으로, 그 외에 또 금에 또 은에 보석, 아니면 나무, 아니면 풀, 쥐, 이것에 의하여 자기의 공적이 이제 불의 시험을 받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자기가 세워왔는지, 어떻게 또 세워가는 건지, 어떤 관계 속에 일기에 왔고 또 해가는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불의 시험을 받고 불에 의하여 다 밝히 보여지고 투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불에 의한 시험을 받은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 불에 타 버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받죠. 만일 불에 의한 시험을 받을 때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꾸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은 큰 일을 만들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거꾸로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것으로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은 거꾸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없어버렸었습니까? 이러한 공적이 해를 받았다는 것은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상이 없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 우리는 대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 모든 것은 끝났고 그걸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이 있어요. 상. 여기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어떤 것을, 어떤 신앙을,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해를 받게 되지만 누구든지 구원은 받아야 한다. 구원은 받다. 누구든지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죠. 상은 없지만 해를 받았지만 그 누구든지 구원의 배열에는 빠지지 않는다.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든지 다 받지만 무엇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나요?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 불타버리는 자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닿는 것 같다 말하고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고통 따르는 거예요. 이건 불 가운데 나와봐요. 불 가운데서 건짐받고 나오는 그가 편하겠어요? 어렵겠죠. 불에 그슬려지고 살아남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은 불에 그슬리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에 그슬리지고 불에 뭐요? 그슬려 나온 자는 이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상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은 상을 받는 구원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터 위에 세워진 구원입니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제로에 있어서는 심판날에 가서야 그 공적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어떤 구원의 삶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운다고 그래요? 심판대 위에 서게 돼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에 이르는 것은 기정사실. 어떤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위에서 말했듯이 주님의 심판의 형상에서 자신이 세운 모든 공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상을 받게 되는 큰 일의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야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영광의 기쁨이 넘나드는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을 인류에게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이 터 위에 세워질 때 큰 일, 즉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터 위에 세워 가도록 인류에게 발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나요? 복음이란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인류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적으로 말미암아 큰 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적은 큰 일이 되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만들 구원을 받도록 해둔 복음이라는 메시지대로 믿고 세워지는 험한 공적의 큰 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법도와 율례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대로 이 법과 율례대로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그 어떤 것의 재료로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터 위에서 믿음이란 재료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게 할 만한 터는 만들어지거나 되어져 있는 터는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구원의 공적을 위한 큰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요. 쉽게 무엇
받는 걸로 아는데 아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터 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부인하거나 순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순교할 수 있는 위치까지, 그 지경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터 위에 세워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히 불멸의 법으로 균례로 되어져 왔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은 심판날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무엇과 상과 함께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터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었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터가 되어 온 인류는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세워질 때 공적의 큰 일이 생겼고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터 위에 세워야 할 공적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이 타지 않고 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공적의 큰 일이 나타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은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세워들 가야 그것이 공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세워져 남아 있는 것만이 공적의 큰 일로 상급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편해지잖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뭘로 내가 쌓아나가고 타라. 이걸 믿는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터를 만드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로 저들을 구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믿음대로 터 위에 세워지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공적으로 그들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 구원 받았냐? 이런 말 묻지 마.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대답하지 마. 왜 구원 받았는데 왜 나보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묻는 것도 틀렸고 여러분도 왜 나 받았어요? 뭘 받아 그냥 끝.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서로들 말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거기에서는 불변이 그런 말을 묻지도 말라. 그런 말을 묻는 자에게 대답도 하지 말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자녀로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오늘도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터 위에 세워간다면 나중에는
불타버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터 위에 있는 그 공정관이 심판됐다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야지. 주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뭐를 할까? 적은 것이라도 주님 그러잖아. 불쌍하고 어렵고 또 뭐요? 또 거동이 불편하고 이렇게 돕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이게 다 이게 공적이에요. 옛날에는 공력이라고 해놨어요. 공력. 이게 애쓰고 힘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고 그것도 공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하는 거야. 세상에 맞춰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좋은 일들을 꽤 간단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이거 공적이야. 또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다 공적이야.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서로 돕고 봉사하고 그게 공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갖는 것도 공적. 여기에는 가타부타 할 말이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도 공적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 하면은 불안한 거지. 확실히 나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너무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경솔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요즘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자기가 바뀌어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말씀만 외워서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대로 조금이라도 뭐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야 다 바뀐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주변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아마 이럴 때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남다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공적이에요.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터 위에 어떤 것들로 세워져야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을까요? 첫째로 터 위에 세워가는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가 되어야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됩니다. 둘째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터 위에 세워진 재료들이 불의 시험을 받아 타버리면 공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터 위에 세운 재료들이 불의 시험을 받아도 타지 않아야 공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터 위에 세워질 재료는 금, 은, 보석이어야 합니다. 나무나 불과 집과 같은 재료들은 불에 쉽게 타버려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에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로 사용하여 공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상을 받는 공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 불타 해를 받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터 위에 세워진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상을 받는 구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터 위에 세워진 재료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으로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모든 언행과 자신들을 상과 조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들을 주변 사람들이 돌리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터 위에 세워질 공적만이 큰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 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을 다 같이 만들어 가서 그 공적에 오늘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각 건축자가 세워 가야 할 터는 한 곳,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에 세워갈 사람과 재료들은 각각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이자 재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재료들이 되어야 결국은 그것은 끝에 불의 시험에서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상을 받으며 그 복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의 우리 주변의 오늘날을 보면은 일어나는 그 현상에서 심히 우려가 많아요.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도 정신도 못 차리고 장로님들도 정신도 못 차리고 성도들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별로 없어. 저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잘못이 많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상태가 너무도 눈에 확연히 아주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받은 그 신앙생활로 끝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야지 그리스도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 자신부터 목사들이나 장로니나 이 성도들 지혜가 있잖아요. 명철함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옳고 바른 시시비대로 잘 가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터 위에 불에도 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생활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금이요
그것이 은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무요, 불이요, 지피요. 기억해야 돼. 공적으로 남는 큰 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위에 세워질 공적의 큰 일을 일구어가는 복된 온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